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며칠 뒤에 또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2021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각 교구마다 교구 젊은이의 날을 거행할 것을 권고하셨고, 또 부산교구장 주교님께서도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젊은이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던데, 현재는 17%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본당들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젊은이에 한정짓지 않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찾는 신자들이 많이 줄었고, 또 세례는 받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의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신자라면은 이 자케오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듯한데, 여기서는 자케오를 엿보는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는데 선뜻 다가가기는 힘든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가 자케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케오 이야기의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케오가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면 자케오가 주님과 대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일에 자케오가 주님과 대면하려고 했다면 군중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케오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네, 성경에서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알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케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직접 다가갈 용기는 없고 대면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관심이 영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자신을 가리면서 주님을 대면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성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영 없는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는데 선뜻 다가오기에는 애매한 또 다른 자케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자케오가 주님께 다가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자케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케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또는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먼저 다가와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케오를 믿고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해야만, 뭔가 열심히 해야만 주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 때로는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케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 우리가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든 아니든 확신이 있든 없든 더 나아가서 신자이든 아니든 또 주님 편에 서 있든 아니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만일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 편이 아니면 다 잘라내고 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사람에게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저녁 꼭 예전의 나처럼 자신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믿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젊은이와 아주 길고 진 빠지는 논쟁을 벌이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자네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네가 하느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께서 자네를 믿으신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지금으로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걸세. 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믿어주실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케오는 바로 그것을 체험했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성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성당 안에 있지만 주님 앞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있다면 나 자신 또한 또 다른 자케오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교회의 위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케오들에게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